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 간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신 중에 으뜸이신 신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이렇게 아기다툼하면서 이 점점 더 공기는 안 좋아지고 국제 정세는 더 안 좋아지고 전쟁과 지진과 자연재해가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래 작정한 에덴 동산, 즉 낙원, 그 낙원 너머에 그보다 몇천 배 더 좋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여호와, 즉 야훼 하나님만 자기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나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참신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다른 신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인간은 살인과 그리고 분노와 미움과 그런 것으로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들에게는 왕으로 비롯해서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을 그들에게 잊지 않도록 만들지도 아니하고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 근처도 가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 시대입니다. 초대왕 사울왕 이후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그 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졌죠. 북왕조인 이스라엘, 남왕조인 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먼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성소를 버리고 제사장을 버리고 한 장관이 10지파가 좀 넘는 지파를 끌고 나가서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주 귀한 선지자를 많이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주 이스라엘 전 역사에 지독하게 못된 왕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 부인 이세벨을 통하여 우상을 들여왔고 백성들로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했던 장본인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유능한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엘리야를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후계자로 엘리사를 보내서 그 왕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깨닫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만 생각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지 못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결국은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아서 여호와를 섬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어찌야 이 백성을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껍질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단 말입니다.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적을 막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했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와께 나가서 회개하고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때의 한 장면을 오늘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있는가 하고 보셨는데 몇 명이나 있었는가 하고 성경은 말하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려다 보시니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살피고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주셨던 그 백성들 중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단 한 명도 없도다.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 12절인데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다 치우쳐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홍수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의로운 자가 있는가 찾았더니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망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적에도 의로운 자가 있는가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방인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방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나 여호와가 너의 곁에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있으니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 껍데기만 들어오지 말고 너희들 중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게 되면은 열왕기하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이긴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고 아람을 패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과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아람 편을 들어서 아람 백성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름 없는 소녀 하나가 그 나만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서 심부름하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인 걸 알고 감히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람에게 패하여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 나라의 선지자 앞에 가면은 그 나병을 고치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그때 당시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목숨을 담보한 진언이에요. 그렇게 유능한 선지자가 있으면 아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병은 그때는 불치병이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신이든지 저주해서 내리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고칠 수 없고 신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어찌 아람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망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조그만 나라, 속국의 나라 가가지고 그 선지자 앞에 서갖고 내 병을 고쳐달라 할 체면이 서겠냐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왕에게 청하여 친서를 받아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서 그의 명대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고 몸을 깨끗하게 그렇게 나았다는 얘기를 써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 5장에 이하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처음에는 그 꾸적물 많은 그 흙탕물밖에 없는 그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것보다는 자기네에 따라 있는 아주 좋은 깨끗한 강에서 목욕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반발하면서 거절을 했었죠. 대국에서 승전국에서 대장수가 왕의 친서를 받아갖고 왔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환영도 안 하고 명령만 내린 거예요. 요단강에서 목욕하면 날 거라고.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어려운 것을 시켜도 순종했을 터인데 그 쉬운 것을 왜 순종 안 합니까? 라고 진언해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창피를 무릅쓰고 신하들 있는 가운데서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번거롭게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전히 문둥병 그대로인데 그거를 군복을 입었을 적엔 가려졌잖아요. 그 옷을 벗으면 속에 들어있는 나병이 다 보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한 나라의 장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나병이 낫다는 얘기를 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적에 이 아람 사람 나만 장군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나병도 낫는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암병도 낫는다. 이런 식으로만 성경을 가르쳤고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은
이방 나라 사람, 적국의 아람의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 나만이라는 사람을 문둥병을 고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들을 고치셨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병원을 세워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세우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표적으로 그 능력과 기사를 행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같이 한 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에 가서 그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있다.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고 나를 존경하지 않아도 나 여호와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병이 난 다음에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내가 아나니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 사람 나만에게 그런 고백 듣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에게 그 고백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심정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구원의 바늘에 세우는 이방인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높여주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 다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어느 구절을 보더라도 열왕기상하까지 다 포함합니다. 하더라도 전부 다가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적이 강하고 그리고 무리가 많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희를 이길 자가 없다. 나는 온 천하의 가장 강한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의 하나님은 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구약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방인은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버려져서 이방인 우리가 덤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 첨부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자된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하는데 요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요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 나라와 세계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은 똑같아요. 그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함을 우리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인간은 만들어서 굴뚝에서 연기를 내고 가스를 품어내고 오염된 것을 또 하나님이 다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소소하고 세미한 것까지 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인데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느냐? 망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보세요. 자기 백성들, 선택된 자기 민족들, 자기 자녀들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큰 왕국을 이루었을 적에 함께 기뻐하고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표적과 이적과 은혜를 입고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아람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조그만 여자의 하나는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지만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아주 당당하게 나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를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여호와를 송축한 것보다 그 여자아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인 것, 그것이 더 소중하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당당하게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돈 100만 원에 하나님을 팔고 아니면 어떤 직장 것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무릎을 꿇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양상을 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변함이 없는 에덴 동산의 그 좋은 환경과 여건 중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듣고 불순종했던 그 길로 여호와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났던 모습을 생각하면은 더 좋은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깨져서 범죄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느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아주 완전한 낙원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배반이 없고 다시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신랑과 같은 존재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존경을 받아야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사람이나 어떤 그런 거 말고 세상에 있는 피조물,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더 신뢰하고 더 섬기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값없이 거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반열에 섰다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죽인다는 말은 끝을 낸다는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에 죄를 짓는 곳으로 빠져갑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더군다나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누라 그러면 나눠야 되고 주라 그러면 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옷 벗어버리듯이 세상의 것들, 쾌락이나 아니면 즐거운 것들이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다 내버리고 그것들을 모두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린다고 그러면 그게 더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이 됩니다. 잠시 동안 신앙생활 하기에, 의롭게 살기에 힘든 점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냐고 따라가면은 잠깐 후에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믿어야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생하셨다고 1000년의 왕국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감히 우리는 100년을 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 보세요. 900살이 넘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가 된다면은 왜 천년의 왕국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천년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 심판하고 끝내면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가 인도된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으니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점점 더 세상은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그리고 성폭행 같은 그런 범죄가 날마다 더 일어나고, 그리고 부정축제하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먼저고, 그리고 자기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서 탐심을 가지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하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자, 힘이 없는 자에게 어거지로 멍에를 메워서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면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겠고, 그게 거룩하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결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취하거나 소중히 여기고 빠지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보살피시고 아주 세밀하게 기도 응답 주시고 축복하시고 돌보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은혜를 입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오니,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이 있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